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강해 13번째 시리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주보 세 번째 면에 있는 곳에 그림을 그리셔도 좋고 들리는 단어들을 조합하셔서 마인드 매핑을 하셔도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내지 마시고 깊이 요약해서 삶으로 실천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된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먼저 된 어르신 분들께서는 옆에서 좀 앉으셔서 같이 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만큼 위험천만한 일이 없습니다. 둘 다 보지 못하니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필 인도해주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앞을 보지 못하는 똑같은 맹인이라면 이만큼 절망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이렇게 위험천만하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해서 이 위험과 절망에서 결코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빛에 의존하여 사물을 인식하는 우리의 눈은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정도는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무엇이 내게 날아옵니다. 그것을 피해야 할지 그거를 잡아야 할지 이 정도는 분간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운전할 때 신호등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고 또한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정도는 분명히 잘 감당합니다. 그러나 결국 현재라는 찰나의 순간, 그 순간 정도에만 도움이 될 뿐이지 우리에게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과거나 미래, 우리의 삶 전반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날아오는 것을 피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붙잡아야 되는 것인지를 분간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날아오는구나 라고 하는 그 현재의 순간은 캐치할 수 있지만 그걸 판단할 수 있지만 저것을 내가 잡아야 되는 것인지 피해야 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그 지각과 인식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신호등의 신호를 분별하는 것도 빨간색이냐 초록색이냐 노란색 그것을 우리의 육신의 눈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인식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을 빨간불이기 때문에 멈춰야 한다는 것은 이 육신의 눈이 뜨여져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육신의 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신호등을 빨간불이니 초록불이니 분간하지 못합니다. 뭐가 없습니까? 판단과 해석에 대한 눈이 없는 것이죠. 더불어 무엇을 찾는다고 할 때도 내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아는 것도 육신의 눈이 뜨여져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육신의 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이 눈이 열리지 않아도 찰나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은 가능할지 모릅니다. 육신의 눈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눈,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서두에서 맹인들이 맹인을 가르치는 그런 위험천만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피하거나 붙들어야 할지, 내게 무엇이 필요하고 불필요한지
그리고 과거에 대한 바른 해석과 미래에 대한 바른 전망은 육신의 눈이 뜨여져 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눈, 그것이 뜨여져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육신의 눈이 닫혀 있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영적인 눈이 닫히고 육신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보다 훨씬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육신의 눈이 닫힌 것이 조금의 불편함은 될 수 있지만 끝없는 절망으로 이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이 분명히 차이가 있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눈보다도 영적인 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인 눈이 닫힌 사람은 마치 코끼리의 코나 꼬리를 만지면서 그것이 코끼리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들어온 정보에 한해서 세상과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그 한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늘 위험이 그 삶 가운데 도사리고 있고 그 위험을 통제할 수 없어서 늘 절망과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반대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내 인생 전부와 세상 전부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안목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결코 잠시 잠깐 불안하고 잠시 잠깐 절망할 수 있지만 끝없는 절망과 나락으로 빠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날아오는 돌멩이, 신호등의 빨간불을 분별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를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 내 인생에 지나간 삶의 족적인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또 앞으로의 미래를 전망할지도 그러한 안목마저도 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코끼리 전부를 보고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의 꼬리를 만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부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결코 맹인의 삶처럼 코만 만지고 코가 코끼리다,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이 다리가 코끼리다라고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발광체로부터 비롯된 빛이 사물에 반사되어 내 눈에 들어올 때만 내가 육신의 눈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영적인 눈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의 그 빛, 우리의 영적인 눈이 트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려도 그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으면 이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게 되게 되는데 그 심령의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 빛의 비추이심으로 바르게 인식하기를 소원하고 더 나아가서 그 정체성에 맞는 그 부르심에 걸맞는 행동을 통해 세상이 약속하는 이 일순간의 쾌락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영원한 공락과 희락을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도 누리시기 시작하여 천국에서 완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두 단락으로 양분이 됩니다. 8절 말씀이 중심이고요. 양쪽이 양분됩니다. 3에서 7절은 육신의 눈은 뜨여져 있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 그래서 어둠 가운데 머물고 있는 사람,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의 삶을 특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 이후에 9절에서 14절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영적인 눈이 열렸고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열매 맺는 빛의 자녀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위에가 영적인 눈이 열려 있냐 닫혀 있냐로 정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의 삶은 3절을 보면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3절부터 해서 5절까지는 그것이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서 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로 들어가게 만드는지 그 죄의 무서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세 개의 단계로 나눠서 그 본문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음행, 부도덕한 삶의 총체인 더러운 것, 탐욕을 서로 말하는 단계입니다. 말하고 나누는 단계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말하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이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눈과 귀로 보고 들은 것들, 피부로 느낀 것들을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어떻게 경건과 거룩으로 열매를 맺을지 고민하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에서 마저 음행과 부도덕한 삶, 그 다음에 탐욕을 아무 거리낌 없이 나누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고 저주스러운 모임이죠.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자 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면서 세상 이곳저곳에서 듣고 배운 것들을 스스럼 없이 거리낌 없이 나누고 있는 모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죄가 또아리를 트고 불순종의 아들들이 진노 가운데 넘겨지는 거죠. 한 번도 주일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았는지, 어떻게 순종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줄 것은 없는지 서로 대화해 본 적이 없다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그 가운데서 위로하고 함께 독려하고 도전하고 순종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잘 안 되고 오히려 세상에서 들어왔던 음란한 것, 세상에서 말했던 그 더럽고 추악한 것들, 그리고 탐욕적인 것들, 뭐 주식 얘기를 한다든지 혹은 내게 주어진 뭐 재테크와 관련된 그 돈에 관련된 얘기만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누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신앙적인 얘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 이번 주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어떻게 깊이 묵상하고 순종해야 될지에 대한 처절한 고민들은 나누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나누는 것이 어색해요, 나누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한다면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로 나아가는 초입부에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엄히 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것이 먼저 구해져야 된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도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바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할 것들을 주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보고자 자신의 사랑스러운 고향을 떠나 신대륙에 가서 나라마저도 세웠던 청교도들, 바로 지금의 미국인데요. 그 청교도들은, 그 퓨리탄들은 주일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배가 마무리되면 가정으로 돌아가 주일날 오후에는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묵상하여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청교도들은 이미 기독교적인 배경 가운데 있고 말씀을 살아내고자 예배하고자 나라까지도 만들었던 사람들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크리스찬 배경이고 크리스찬 문화 속에 있으니까 그게 가정에서 가능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서 그걸 대체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모임 가운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반대로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살이, 세상 돌아가는 것, 세상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해석하여 나누고 교제하고 어떻게 이걸 바꿔갈 수 있을까? 애통해하고 마음이 상하고 가난해야 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불순종의 아들들의 가장 첫 번째 단계, 초입 단계로 서로 말하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에 대한 것들을 서로 말하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조금 더 심화됩니다.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며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두 번째 단계는 음행과 부도덕함과 탐욕을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에 나온 누추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현대인의 성경이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했는데요. 추잡한 짓,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럽고 품이 없는 행동들을 총칭합니다. 그게 누추하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희롱의 말은 유치한 농담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인격을 까내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뭔가 분위기를 다르게 만드는, 환기시키기 위해서 하는 농담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한번 고려해 보면 4절에 등장하는 추잡한 짓과 어리석은 말, 유치한 농담은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수치스럽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부도덕하고 탐욕스러운 모든 것들을 그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는 모든 총체를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두 번째 단계로 가게 되면 그냥 단순히 그냥 말로만 음행하고 탐욕하고 더러운 것들을 나누는 수준이 아니라 삶의 모습들이 그렇게 변해져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듣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말 혹은 농담 이런 것들을 굳이 더 깊게 얘기한 이유는 행동만 얘기한 것이 말을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듣느냐가 실제로 우리의 생각을 주관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뭐 하고 있습니까? 실천하고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말씀 서두에 나왔던 코끼리라는 단어를 제가 방금 언급했습니다. 이 단어를 듣는 순간부터 코끼리에 대한 수많은 상상의 나래를 펴서 지금도 코끼리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지금까지 말씀을 잘 따라오다가도 코끼리를 이야기하는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 코끼리가 막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죠? 모두가 다 지금 코끼리가 머릿속에 지금 걸어다니고 뛰어다닐 텐데 그 머릿속에 코끼리가 그려지면서 그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신기한 것은 듣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 내가 내 입술을 열어서 말하는 순간 그것이 더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단에서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도 내가 내 입술로 선포하면 또 머릿속에서 그걸 생각해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문을 열면서 야 공부 안 하냐? 라고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그 분노를 입술로 표현하죠. 나 방금 공부하고 있었어 라고 하면 지금까지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공부의 내용들이 뭐 하게 됩니까? 맑게 씻겨지고 내 입술 가운데 선포됐던 것처럼 그 분노와 짜증과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가득 채워집니다. 이거 한번 연구해 볼 만한 부분이긴 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이 입술에 이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면 그 대화의 분위기는 일단 축 처집니다. 지난 한 주간 무슨 어려운 일은 없으셨어요? 라고 하면 그 대화의 질문 자체로부터 인해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인사 자체가 내가 이번 주에 뭔가 어려운 일이 없었나? 라고 생각하면서 지난날에 어려운 것들만 생각해. 이렇게 어려운 것. 그러니까 분위기가 축 처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질문을 하면 이번 주 어떤 기쁜 일 없으셨나요? 혹은 이번 주 평안하셨나요? 혹은 이번 한 주 뭐 기쁘고 즐거운 일을 좀 물으면서 시작을 하면 이미 대화의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은혜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했던 것처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영적인 분위기가 뭐 하게 됩니까? 완전 뒤바뀌는 걸 봐요. 그래서 이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게도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그래서 이것을 유사과학으로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막 외치면서 자기 암시하고 막 자기 합리화해가면서 뭐 그런 무브먼트도 있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그 유사과학이라고 좀 치부가 되긴 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분명히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것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주관되어지고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또 삶이 이어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지도 말라고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탐욕과 음행과 더러운 것 거기에다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도 이어가지 말라고 두 번째로 경고하고 있으며 마지막 세 번째는 어디까지 간 상태를 이야기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반복된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음행과 부도덕과 탐욕이 인격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삶을 규정하는 정체성과 인격이 되어버린 단계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욕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말로 그냥 나는 별로 그렇게 막 원하진 않는데 서로 그냥 대화하다가 그것이 삶의 실천과 말과 행동에 그냥 습관이 되어버리고 이제는 뭐까지 되온 겁니까? 인격체, 그냥 그런 존재마저로 변해버린 겁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욕하는 자라는 인격과 정체성으로 굳어버려졌습니다.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면 거룩과 경건을 행하고 싶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못했어요가 아닙니다. 이미 그 인생에게는 뭐가? 이 탐욕과 음행과 더러운 것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얘기해도 그 인생에게 있어서만큼 뭐한 겁니까? 선인 겁니다. 악이라고 아무리 객관적으로 선포해도 자신에게 있어서만큼은 그게 뭐가 문제인데 라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의 아들들과 비슷하죠. 성적으로 물러납니다. 그것을 아무리 죄악된 것이라 잘못된 것이라 이야기해도, 그리고 본인의 몸소 그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술, 담배, 마약, 성,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뭐한 겁니까? 악이 아닙니다. 그 인생에게 있어서만큼은 선한 것이. 그러니까 그런 인격체 존재로 바뀌어버립니다. 타인에게 수치를 주는 행동임에도 아무렇지 않게 즐거워합니다. 내 배를 채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도 거리낌이 없이 너무나 즐겁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이 세대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 약속되어 있답니까? 5절 말미에. 물론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자는 좀 여기에만 한정됩니다. 탐하는 자에만 좀 한정되고요. 어찌됐든 그 인격체로 바뀌어버린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영영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번 영어 캠프 때 오시는 분들 보면 틱톡 인플루언서도 한 분 오신다고 하고, 어떻게 그 교회로 연결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 세상 낙을 잘 즐기시다가 래퍼로서 이렇게 하시다가 돌아오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실용적인 것, 실제적인 것들을 좀 경험시켜 준다고 하는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여 그들이 구원에서 영영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면 이거를 하는 자들은 구원 못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반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서는 반드시 이런 모습들이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는. 목사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기로 예정된 자들에게서는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러한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사역 가운데 새 구원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는 함부로 그 모습의 열매를 가지고 판단하여 그에게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감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누구에게든, 그것이 성적으로 문란한 자든 탐욕하는 자든 더러운 짓 가운데 있는 자든 간에, 그것이 인격체로 되어 있는 가든 간에 그들에게 힘써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분명한 사인입니다. 너는 불순종의 아들들인 것 같으니 내가 결코 전도하지 않을래가 아니라, 그 모습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나에게 적용하여서 내가 혹여 구원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두 가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나누어지는 헛된 말에 속지 마셔야 됩니다. 6절을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내 스스로의 그런 외침이 있을 수 있죠.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요구하시는 경건과 거룩의 수준을 낮추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경계하시고 심지어는 단절하시기 바랍니다. 음행과 부도덕함과 탐욕 이외에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술 정도는 괜찮아, 담배 정도는 괜찮아, 마약이 성경에 어디 써 있어? 라고 하면서 금지하고 있지 않으니까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나누는 자들이 있다면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음행과 부도덕과 탐욕에 있어서도 끝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적인 거룩의 수준으로 다가가려고 해야지, 아이 괜찮아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돼 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의 수준을 낮추는 자 있다. 그러면 사단 마귀라고 생각하시고 그 미혹과 유혹으로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나타나 유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심지어 목회자들마저도 그렇게 여러분들의 거룩의 수준을 다운그레이드시고 낮추는 헛된 말과 헛된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귀를 닫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섬겼던 청년들은 이러한 생각도 합니다. 행복주택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혼 언약을 맺는 결혼식 전에
입주할 수 있게 여건이 마련되니까 빨리 혼인신고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들어가서 동거해도 괜찮아 라는 생각을 이상하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거리로 쓰임받는 거죠. 이전에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겼으니 이제는 좀 괜찮아 라는 생각도 우리가 정말로 분별해야 됩니다. 내 상황과 여건이 이런데 이 정도까지는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도 헛된 말에 속하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씩 타협하다 보면 남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로 들어가려거든 혼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마저 끌고 가셔서 주님 앞에서 그 책임을 배로 물으시는 불상사가 그 저주가 우리 좋은 교회에게는 한 명도 없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고 배울 수 있는 자들과 함께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 덩어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지 마시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마시고 도리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시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나온 것처럼 이 탐욕, 이 음행 이것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라고 나오냐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정욕과 탐욕과 음행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다. 음행과 탐욕과 거짓되고 더러운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멀리하고 반대로 누구와 함께하라는 겁니까? 사랑과 믿음과 의와 화평을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모이기를 힘쓰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내고 있냐를 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또 헛된 말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는 삶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맨날 교회만 오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반발심에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다 하면 되죠. 교회도 열심히 힘써 모이시고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내면 되지 그들에게 뒤처진다고 하면서 그들 뒷바라지하고 그들 따라가다가 오히려 누구를 따라가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음행과 탐욕과 더러운 것을 더 따라가는. 왜요? 더 많은 시간을 그들과 함께하고 더 많은 시간을 그들과 말을 나누고 더 많은 시간을 그것을 묵상하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부담스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지겹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오직 권하여 그날 누굽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이 오죠. 우리가 하룻밤 더 자고 나면 더 가까워집니다. 하룻밤 더 자고 나면 더 가까워집니다. 그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보면 교회에서 맨날 섬기라고 우리 교회 뭐 섬기라고 하나도 안 하겠습니다. 모여서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지만 대형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젊은이와 청년들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오무교회라고 해서 섬김이 없는 교회 그것만큼 저주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섬김이 어떠한 것인지 이번 주 금요일 기도회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말할 텐데 그것을 잘못 프레임화되고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해석하고 심지어 그 마음고재기로 임하니까 매번 섬길 때마다 지치기만 하고 어떤 위로도 없고 어떤 성장도 없고 그걸로 인해서 교회는 더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사탄 마귀의 농락에 놀아나는 것이니까요.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모이시기를 힘쓰는. 왜 모여야 됩니까에 대해서는 100가지 이유를 더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시고 그 가운데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볼수록 왜 그럴까요? 사단 마귀가 더한 공격으로 우리를 힘써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내는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그냥 죄악 저지르고 싶고 교회를 해교회시키고 교회를 흩어놓기 위해서 만드는 질문 자체예요. 질문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충성되게 하고 교회 밖에서도 충성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 자체가 너무나 좋은 전제를 가지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에서도 충성되게 섬기고 거기서 받은 능력과 은사와 힘으로 세상에서 참되게 예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진짜 바른 질문입니다. 한쪽만. 저에게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제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한 한 달 정도가 되나니까 저한테 그냥 대놓고 와가지고 뭐라고 질문하냐면
교회에서 모여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 질문 자체는 그냥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던지는 악한 질문이죠. 아니죠. 질문 자체가 어디로 인도합니까? 아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드려지는 건 아니다. 맞죠? 그 질문이 잘못되니까 답이 잘못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질문을 던져서 성경 말씀에서 바른 해답을. 그러니까 그 질문은 이미 그 안에 세계관과 전제가 잡혀져 있는 거예요. 나는 모여드리는 예배는 결코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전제하에 질문을 던지니까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영혼은 어떤 본문을 봐도 다 어디로만 가는 거예요? 이 장소에서만 드릴 게 아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볼 때도 그 질문을 가지고 교회에 모이지 않아도 되는구나.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읽지도 않아요. 해교회적으로 교회 해체시키고,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무교회주의자다 너는 그러면 이라고 했더니 저는 또 무교회주의자는 아니래요. 그 배경을 보니까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난한 성도였고 이로 인해서 가정 안에서 어려움들이 있어서 본인은 본인의 삶의 정황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보려고 하다 보니 그런 좀 이단적인 생각들을 했었고요. 그걸로 해서 지금도 씨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그런 불쌍한 인생 되지 마시고 여러분은 좋은 질문을 가지고 말씀에 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바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더 모이기를 힘써서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따라서 가지 마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과 더 깊이 교제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들과 함께 천국문에 이르게 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8절을 기점으로 이제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이 어떠한 모습과 정체성을 가졌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의 특징이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이었다면 빛의 자녀들의 특징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그 특징입니다.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착함이 뭐냐, 의로움이 뭐냐, 진실함이 뭐냐를 조금 더 깊게 보기보다도 오히려 10절을 보면 이 세 가지의 성품, 의로움, 착함, 진실함은 하나님의 수많은 성품과 특성 중에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된 속성을 전체적으로 깊이 풍성하게 묵상하려면 이 10절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의로움, 착함, 진실함을 포함하여 더 많은 빛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들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는 의로움, 착함, 진실함이니까 이 세 가지만 딱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이 세 가지를 더 깊게 순종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 이외에도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행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10절이 더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앞에서 말했던 9절에 나온 이 세 가지만 충족시켜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삶으로 깊이 묵상하고 깊이 씨름하고 깊이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십니다. 그 열매들이 가득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표징들이 드러납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깊이 시험하여 보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둠의 열매가 아니라 빛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데, 그 빛의 열매들은 어떠한 기능이 있냐면 빛 자체가 어둠을 밝히 비추이는 것처럼,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11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떠나서 도리어 그들이 뭐 하게 됩니까? 책망하게 됩니다. 왜 그럽니까? 빛이 가지고 있는 본질 자체가 그렇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답게 행하면 자연스럽게 어둠의 아들들, 불순종의 아들들은 뭘 깨닫게 됩니까?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빛의 자녀들이 몸소 보여주니까 그 행실을 보고 불순종의 아들들은 깊이 깨닫는 겁니다. 책망받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 세대와 같이 정말로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들이 악하다고 말하고 선을 악이라고 말하는, 자신들의 악을 선이라고 얘기하고 선을 악이라고 말하는 이 세대 앞에서는 마치 우리가 아무리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도 안 될 것 같다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앞선 세대도, 그 앞선 세대도 항상 세대는 악했습니다. 패역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의인 노아를 통하여 선한 열매를 보여주셨어도 안 돌아올 사람들은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을 통하여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만 하면, 빛의 자녀로서 참되게 행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13절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번역해서 읽어드리면, 그러나 모든 것은 빛에 의해 밝혀질 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빛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빛에 의해 밝혀질 때, 빛의 자녀들의 행실을 통하여, 열매를 통하여 그들에게 비추어질 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더러움과 음행과 그들의 모든 탐욕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현대인의 성경은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 빛의 자녀들이 자녀답게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악이 창고라는 겁니다. 우리가 빛된 삶을 살면 그들이 악을 돌이키고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빛은 그 악을 드러내주고 빛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세대가 더 악합니다. 지금 시대가 더 악합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유일하게 부름받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세상이 선으로 빛으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는 인생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본문이 주목하는 바 교회 안에서 어둠 가운데 머물러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지 못하는 그 불순종의 아들들마저 빛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어둠의 일들을 내려놓고 빛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삶으로, 행실로 빛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 빛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이 떠 있어서 자신들은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그들에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어둠 가운데 있지만 어둠인지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가정의 빛이 되어주시고 일터의 빛이 되어주시고 나라와 민족, 북한과 동북아 공산주의 사회 국가 가운데 빛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강렬한 빛으로 찾아오셔서 육신의 눈을 멀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맹인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오시는 그 빛을 비추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탈북민 단체 큰 셈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매주 준비되는 대로 강화도에서 북한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조류에 1kg의 페트병에 쌀을 넣고요. 그 다음에 1달러를 넣고요. 구충제와 한국 드라마가 담겨지는 USB를 넣어서 그 강으로 북한으로 보냅니다. 많게는 500개를 보낼 때도 있고 1000개를 보낼 때도 있는데 지금은 이게 위헌 소송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조금 됐다가 또 이제 정부에 따라서 좀 이게 되냐 안 되냐가 되는데 지지난 정부 때는 이게 위헌 소송에 가서 좀 잠깐 막혔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이 페트병 하나를 받고 먹고 1달러와 그 USB를 통하여 한국 드라마로 눈이 밝아진 자들이 그동안 김정은 일가의 독재 가운데 북한이 천국이고 유토피아다고 맹인으로 살아왔던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고 나니까
무엇이 생기냐면 탈북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고 나아가서 진짜로 실천에 옮기는, 실제로 이걸 받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받고 그걸로 인해 눈이 뜨여져 가지고 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도요, 발광체로부터 피사체에 반사된 빛이 우리의 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결코 볼 수 없습니다. 눈이 뜨여지고 건강하게 작동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칠흑과 같은 어둠, 바로 이 수유실만 들어가도 불 안 켜고 문 닫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눈은 떠 있지만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빛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 눈도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눈도 그렇고, 이 탈북민 큰 셈이라고 하는 단체도 그 빛을 주고자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지 못하는 것에 빛을 비추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보낼 수 있을까? 이게 진짜 돌아오는, 실제로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듣고, 가정의 빛이 되겠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써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더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애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거를 하나도 기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감사의 제목들도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A4 한 장을 써도 괜찮습니다. 내게 허락하시,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 거. 지난주에 교제 시간에 임세용 청년이 그 새벽 시간에 그 헬스장에서 지각하는 걸 자기에게 아무도 뭐라고 안 한다. 그래서 모두가 웃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포기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월요일날 저도 늦잠을 자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벽 재단에 아침에 눈을 뜨고 6시 15분입니다. 그래서 빨리 옷 갈아입고 한복하고 거의 7분 만에 여기까지 달려와가지고 5분 늦어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지켰는데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단 하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워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그래서 엄청 감사했습니다. 엄청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첫 기도가 항상 그겁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깨워주셔서 이 자리 지킬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실천도 똑같습니다. 가정의 빛을 어떻게 비추실 겁니까? 이미 그 빛된 삶을 살려고 처절하게 고민했던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 수많은 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형님이 5급 공무원으로 야근을 하면서 저녁 11시에 퇴근해도 꼭 보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 인생의 가난함으로부터 탈피하고자 재테크책은 새벽 2시까지 열심히 강독하고 사신다고 합니다. 뭘까요? 5급 공무원이면 돈 400, 500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형님 그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생에 있어서 더 잘 살고자 세상의 것들을 묵상해요. 심지어 크리스찬인데도 성경은 보냐라고 했더니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재테크 책은 읽는다는 거예요.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이 돈을 불려가지고 더 좋은 곳에, 경기도권에서 서울로 들어오고 서울권에서 여기 들어올까, 그걸 고민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그분이 세상 사람은 아니지만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눈 비비면서 밤새서 그 나이에 묵상하고 연구한다는 거예요. 정말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가정의 빛이 되십시오 하면 아멘 하는데 그 가정의 빛을 내가 어떻게 비출까? 세상의 빛이 된다고 해서 세상의 빛을 어떻게 비출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마무리, 사도 바울은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소아시아와 전 유럽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이방의 빛을 어떻게 살고자 했냐? 로마서 15장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는 것으로 구체적 실천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이방의 빛으로 불렀다. 너는 이방의 빛이다.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라고 했더니 사도 바울이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방의 빛으로 살아갈까? 그 결단과 적용과 구체적 실천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걸 위하여 복음을 전도하고, 그걸 위하여 에베소에 남아서 제자 훈련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 여행이 끝나고 나면 몇 달 쉬지도 않고 다시 또 선교를 나가는 그 인생으로 구체적 실천으로 간다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고 우리도 빛의 자녀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곳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 특별히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이 아이를 드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힘써 가르치시고 교육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와 일터에서도 누군가에게 그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 되게 하기 위해서 섬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교회로 이끌어 오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실천으로 그렇게 행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무리 안다고 한들 구체적으로 결단을 해놓다고 한들 우리는 행할 수가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14절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가면 우리는 또 다시 실패만 경험하고 이 자리로 올 것입니다. 5장 8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해가라. 주 안에서라는 표현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빛의 근원이 아닙니다. 발광체가 아닙니다. 빛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이 우리에게서 그 빛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단절되어진 상태에서는 우리가 빛을 비추인다고 한들 그것은 빛이라고 말할 수 없는 어둠만 발산할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14절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이실 때에만이 그 빛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비추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빛된 존재로 살려고 해도 우리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 피조물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할 때만 이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탐독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인도하신 바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빛을 비추어 주실 때 그것 또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의 빛을 비추어 주시길 바라며 기도의 무릎을 엎드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이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한 주 붙들고 살아갈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어둠 가운데서 불순종의 아들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왔었음을 회개합니다. 음란했으며 부도덕했으며 탐욕 가운데 살았습니다. 말씀의 약속대로 주 안에서 빛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마저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빛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게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깨워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가 거하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옴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